베드로의 실패에서 배우자,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들어서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또 감당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주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모로 애쓰며 수고하신 것 주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박수와 함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교차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한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 송구한 마음을 품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이루었다는 흡족한 마음과 함께 아직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공한 일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과 함께 실패했던 일에 대한 쓰라린 기억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했던 순간과 함께 주변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들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마음속 기억들을 이제는 흘러가는 세월들과 함께 여러분 다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특별히 안 좋은 기억들은 흘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감사했던 기억은 우리가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하는 마음, 우리 마음 한켠에 남겨둬야 됩니다. 또 다른 건 다 흘려보내더라도 실패했던 쓰라린 기억들, 우리 그 기억의 한 조각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했던 순간들이 우리가 잘만 선용한다면 앞으로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실패해서 배워야 됩니다. 실패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사업가 빌 게이츠는 말하기를, 성공을 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 스스로가 행한 어떤 실패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의 실패뿐만 아니라 때로는 타인의 실패에서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있어요.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성경 속에 삼손의 실패, 사울의 실패, 이런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의 실패에서 배우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 첫 번째,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 너무 자만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어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자만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많고 많은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를 보통 일컫기를 수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 숫자를 써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가는 제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된 주요 사건 속에서 거의 그 이름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는 3년 동안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직접 모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인류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로 걸어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와 선지자 대표였던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도 딱 세 사람만 주님이 데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칭찬까지 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신앙의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다라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것을 주님께서 예고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러분 모두를 왜 끌고 들어가는 겁니까?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버릴지 몰라도 주님 저는 안 버립니다. 다른 제자들을 자기 눈 아래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베드로의 그 마음 중심을 우리는 깨뜨려 볼 수 있어요. 자만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겁니다. 주님 곁에 늘 따라다녔지만은 베드로는 주임은 아니었어요. 능력의 주님의 그 역사들을 많이 목도했지만 그런 능력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아마 착각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거만한 마음을 품으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넘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오니까 온 땅이 흔들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넘어지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다 넘어질 수 있는 연약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무력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뭐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남들보다 특별히 무슨 뭐 많은 공을 세웠다는 이유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 지식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남들보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는 이유 때문에 등등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만한 마음, 그런 자만심은 금물이에요. 신앙생활에 자만은 금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들으시고는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예고의 말씀이 본문 3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주님이 예고하셨어요. 근데 그런 예고를 듣고도 베드로는 거듭해서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았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그가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과 조금 있다가 다구름 소리가 나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될 그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그는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어요. 절대로 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주님 모른다는 걸 막 강조하기 위해서 막 맹세를 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한순간에 쉽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린 베드로의 실패에서 배워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 없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일평생 정말 신앙을 갖다 단단하게 지킬 만큼 큰 소리 칠 만한 인물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 지켜갈 뿐입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을 깨달아야만, 우리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야만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만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힘 의지하지 맙시다. 내 짧은 지식 내세우지 맙시다. 내 경험, 여러분 그거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신앙의 자만은 넘어질 위험성이 크게 해준다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베드로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새해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했어요. 베드로의 실패에서 배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은 내 신앙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때 세 제자가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곡하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달리 말하면 이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그 두 제자, 전부 그 세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여기에 머물라. 너희는 잠들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특별히 당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다가 가보시니까 또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또 기도하시다가 잠깐 쉬시면서 가보셨더니 또 역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3번이나 주님이 보셨지만은 그때마다 그들은 잠들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그들을 참으로 이해하셨지만 그들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에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에 잠들면 신앙도 잠들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이 잠들면 결국에는 시험에 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믿는 성도가, 신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것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결국에 그 시험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그토록 귀히 여기면서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주님, 3년 동안 자기 집안에 모시면서 그토록 섬겼던 주님을 그의 입을 통해서 모른다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의 수제자도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신앙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믿음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숨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것만큼이나 불가능한 것이 또 있는데,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남들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실수하고 다윗 같은 사람들도 자빠지는 걸 보면서
삼손같이 힘 좋은 사람도 무력하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에서 배워야 될 것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되 멀찍이 쫓아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5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평소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고 매사에 적극성을 드러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현재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못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꽁맹이를 빼고 싶지만 자신이 했던 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도 차마 돌아설 수도 없는 그의 그 딱한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이 멀찍이 쫓아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그의 성격과는 다르게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했는데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마저도 죽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에게 혹시 피해가 올까봐, 큰 부담이 올까봐, 잘못하면 목숨마저 잃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좀 전까지만 해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 호언장담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그는 여러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결말을 보고 싶었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결말을 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자만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적당하게 멀찍이 쫓아가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결국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그의 신앙이 무너지고 바로 신앙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베드로의 흑역사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예요. 베드로가 숯불가에 앉았습니다. 대제사장 저 안에 관정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데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에 뜰 안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지금 숯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추웠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은 더 추웠을 겁니다.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데 불가에 앉아 있다 보면 그 불빛 때문에 얼굴이 어느 정도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불가에 같이 앉았던 대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한 여종이 베드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당신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무리 맞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크게 당황해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죠.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왜 생사람 잡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순간적으로 부인하고 말아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더니만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얘기를 고발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죠. 그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야. 내 말소리가 그것을 증명하도다. 여러분 아마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식의 말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충청도 사람 우리 말투하고는 좀 다른 거 우리 느끼잖아요. 호남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 전라도 출신이구나,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말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듭해서 부인을 하죠. 본문 72절에 봤더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본문 74절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분,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거듭하여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른다고 거듭하여 부인을 했는데 그때 닭이 탁 우는 거예요.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끝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 여종들 앞에서 죽게 될까봐 겁이 나서 쩔쩔매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그리고 그 닭울음 소리를 생각해 보더니 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바깥들로 뛰쳐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는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흐느껴 울게 됩니다.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75절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 대단했던 베드로가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나도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사실, 나도 신앙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린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않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베드로가 될 수 있었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혹시 실패했었습니까? 그 실패원이 자만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도 없음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태도에서 혹시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그 다음 베드로처럼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여러분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실패에서 배웁시다. 타산지석으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은 생에 신앙의 실패자가 아니라 신앙의 성공자로 주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